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남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요,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2000년 전에만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2024년도 7월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과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와 능력과 은혜와 회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는 중에 3차 전도행 과정 가운데 이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그 다음 스텝을 밟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디를 살펴보았냐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고 터키, 투르키의 트로이 목마의 배경이 되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 트로이가 트로아스라고 되어 있는 분인데,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빨간색 점입니다. 거기에서 밑에 아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아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저 짧은 두 개의 점 사이의 거리가 65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서 출발해서 제가 한번 재보니까 평택 시청쯤이 65km 되거든요. 50세 되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이틀에서 3일 길 거리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도 바울에게 3차 전도여행 팀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혼자 저 65km를 걸어가게 하시고, 나머지 팀은 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로 이동을 하게 되고, 먼저 아마 이동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소에서 먼저 도착해서 바울 선생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바울은 이틀길이 됐을런지 3일길이 됐을런지 5일길 6일길이 됐을런지 모르지만 그 65km나 되는 거리를 그 당시 평균 수명에 근거하면 오늘날로 치환하여서 적용하면 약 80세에서 90세 되는 나이거든요. 그 노인 양반이 그 65km를 걸어가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1년 중에 정기적으로 갖기를 권면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매월 11월에서 12월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년도 표어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참 많은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삶의 루틴에 되게 많이 번잡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쩌면 더 많은 일들로 내 삶 가운데서 더 이상 여유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내면의 소리가 듣기 어려운 시점일수록 사실은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 분명하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틀길 3일길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65km를 걸어갔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그가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길가에서 노숙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어떤 여관도 도시도 없거든요. 그냥 걸은 거예요.
그러면서 밤 하늘을 이불 삼고 옆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1, 2, 3차 전도 여행의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전도팀에서 따로 불러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갖기를 권고하셨는가?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두 가지로 여러분께 해석해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직전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베풉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어서 거기에서 의사 누가가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 사도 바울이 조용해라, 시끄럽다, 떠들지 마라. 이 청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기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외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외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라는 기적과 기사가 기록되지 않고요. 그 많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성경의 위인 중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기적을 베푼 그런 선지자나 사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감정과 어떤 영광에 취할 법한 상황입니까? 야, 내가 죽은 자를 살렸어. 야, 이제 내가 뭘 해도 다 하겠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렸으니 병들 자를 고치는 건 이거는 완전 그야말로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얼마든지 사도 바울 개인적 입장에서 교만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혼자 따로 떼어서 모든 전도팀은 다 배로 움직이게 하고 사도 바울은 혼자 65km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사도 바울이 전도팀에서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한 이유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거는 성경에 써 있는데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행선지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도행전 20장 3절에는 그의 행선지가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내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 일정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65km 되는 시간을 갖고 나서 그의 목적지가 수리아에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어디로 바뀌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그의 목적지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전에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자기를 파송했던 모교회입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 기저가 되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거기에 가서 선교 보고를 마치고 3차 전도행을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이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성령에 메인바 되어서 내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령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간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을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일련의 상황 속에서 행선지가 바뀌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예루살렘 시민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환영합니다. 3차 전도회까지 안전하게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플랜카드 들고 환영하려고 예루살렘 갑니까? 아니죠. 2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가 거기에 가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내가 마치기까지 너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면 좋겠다 라고 도전하시고,
그렇게 초청하신 그 순교의 길, 그 사명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 저는 믿어요. 사도 바울이 억지로 질질 끌려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놀랍죠? 기쁨과 감사로 갔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소명의 길, 사명의 길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그 길은 그런 길이에요. 우리 주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어느 누구도 억지로 그 길을 가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이 자리 가운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목요 찬송 집회에 조금씩 와주시고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다 신방을 해보고 한번 붙잡고 물어보세요. 누가 코로나 시국 이후에 개척교회 나갑니까? 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사명받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저는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것, 육적인 것, 보여지는 것 생각하면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길, 걸어갈 수 없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나는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도와줄 거야. 네 길을 이렇게 기쁨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어라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에게 그 길을 초청하실 때요. 우리 주님 왜 그러실까? 저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아골 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만큼 나와가지고 가는 성도들이 없더라고요. 다 기쁨과 감사로 가고요. 놀랍게는요 그 길을 걸어갈 때요 그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수지 맞는 일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죠. 기쁨과 장훈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길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따라하라고 그랬는데 잘 안 믿어지는 성도님들은 더 크게 따라해 보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지금은 아직 그 가장 좋은 길이라고 여겨지거나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갈 때요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반드시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 가운데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지난주 본문이었어요. 14절과 15절 보면 아소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만나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가와 3차 전도 여행팀이거든요. 아소에서 만나서 거기서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갔다가 그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다음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여기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이 지명들 한번 기억해 주시고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소에서 만났어요. 이 빨간 점 아소에서 만나서 그 다음에 미둘레네로 갔다가 배를 타고 그 다음 기오를 지나서 그 다음 사모를 지나서 이 사모가 사모를 지나서 그 다음 밀레도에 이르렀다. 밀레도에 이르렀다.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그거가 아까 그 말씀이 14절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레도에 이르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밀레도에 이르니 바울이 아시아에서, 아시아는 아까 이 투르키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어디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했다. 다시 지도를 띄워주시면 밀레도에 한번 점을 띄워주세요.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여러분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빨간색 점으로 한번 표시해 주세요. 에베소는 여기입니다. 에페소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는 바울이 몇 년 동안 사역한 곳이에요. 3차 전도여행 중에 사도행전 19장에 3년 동안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잖아요. 여기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 양육하고 그리고
기억나시죠? 아담이 그 여신상을 만드는 은장색 데메드리오하고 이렇게 집단 린치를 가하려고 했다가 가이오 자기 제자들이 대신 끌려가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 연루되지 않고 다행히 그 어떤 집단 폭동이 이렇게 자기들도 왜 폭동을 일으켰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잠잠게 되는 그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아닙니까? 근데 아까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에베소를 지나는데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에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바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라고 기록했다라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바울 마음 가운데 밀레도를 지나가면서 에베소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얘기예요? 없었단 얘기예요? 있었단 얘기죠. 여러분, 제 고향이 전주인데 제가 예를 들면 이번 여름에 순천이나 여수나 아니면 진도나 완도 쪽으로 국내 선교를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서 출발하다가 전주 톨게이트를 지나면 제 마음 가운데 저기 톨게이트만 입장하면 우리 집 들렸다가 잠깐 어머니 아버지 인사드리고 가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오늘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 안에 이제 개척교회 밀양에 있는 복숭아 농사를 지시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좀 많이 어려우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좀 싼 가격에 품질 좋은 복숭아를 좀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렇게 좀 도와주시라고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정한수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밀양이 제 고향입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고향에서 개척하시는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어디 교회인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지도를 쭉 보시더니 저 산골이더라고요. 야, 저기서 목회하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바이블 칼리지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말씀과 복음으로 함께 주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면 그야말로 잡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바로 옆에가 에베소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가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 다음 구절 16절에 보면 왜 그냥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미로라. 어떻든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가고 싶었지만 에베소에 가지 않고 바로 밀레도를 지나가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그렇게 서둘러 도착하고 싶었을까? 라는 질문이 드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석을 많이 찾아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 이유로 결론을 내리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과 3차 전도의 여행팀이 이 소아시아 지역과 이 마게도니아 지역과 고린도 지방에 있는 모든 3차 전도 여행에 그 개척된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지금 우리 초대교회 가장 모태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고 또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박해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모체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주실 의향이 있다면 저에게 편을 실어서 제가 전달할 테니 저에게 좀 맡겨주시면 제가 그대로 섬겨서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 그 목적이 각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이 헌금을 빨리 전달하고 또 헌금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소식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우리 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초대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하며 격려하며 위로해주고자 하루속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까 16절 다시 보여주시면 오순절 전에 도착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장 큰 절기가 3대 절기인데 그 3대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무교절이고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게 3대 절기 아닙니까? 이 3대 절기가 되면요 예루살렘이 유대인들로 바글바글한 거예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그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전까지 도착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또 자신의 동족인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자 하루속히 오순절 전에 도착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당시 학자들이 왜 사도 바울이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요.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래도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항 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를 환승했거든요. 그 환승하는 배를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자기가 에베소로 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사람을 보내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리더십들을 자기가 있는 밀레도로 초청해가지고 65km나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이 길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길이야.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네가 결박과 흉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네가 내가 갔던 그 길을 따라오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그 계시에 이제 자기가 개척하고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직감적으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리더십들을 만나면 이 만남이 여러분과 나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이하로 그 유명한 밀레도에서의 에베소 리더십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장 끝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18절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알았어요.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구나. 그리고 이제는 나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고별 설교의 첫 번째 언급했던 자신의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아까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교제했던 그 시간들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알고 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성도들에게 몸소 보여주는 것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 언급이 이 말씀이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먹을 거 먹고 잘 거 다 자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가 담임 목회자로서, 자기가 개척자로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권위와 자기의 어떤 권한을 다 사용하고 다 누렸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28절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얘기죠.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바리사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으로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자기 자신의 삶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력서를 읊은 그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과 이력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이 버러지와 같은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요즘 어떤 부분 때문에 마음에 많은 디프레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어떤 문제든 어떤 형편과 상황이든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의 삶이, 그 전에는 세상적으로도 서울대학교 나오고 박사학위가 몇 개고 자기가 율법으로 흠없고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남이 나에게 정죄하고 판단할 거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불쌍한 인생이라고 자기에 대해서 혀끝을 차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을 담에서 만나고 나서 이제는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고상한 지식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 이 문제, 이 고통, 이 아픔 여전히 해결되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와 고통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뒤집어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자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은 자기가 3번 파선을 당하고 굶주리고 못 먹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곤장 맞고 태장 맞고 돌 맞고 그렇게 죽음 당할 만한 그런 기가 막힌 형편과 그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기뻐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19절에 보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할 때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과 신앙이 자신의 삶과 일치하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설교 아닙니까? 절대 할 수 없는 설교죠. 저는 이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전 이렇게 적용이 돼요. 아, 교회 부흥시키고 유명한 목사 되고 영향력이 커지고 이런 것 다 십자가 앞에 못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설교한 대로 살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 받으시고 또 내 삶을 지켜봐주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한 젊은 목사의 섬김과 눈물과 헌신과 섬긴 것을 통하여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지질이 궁상맞고 돌맞고 핍박받고 욕 먹어도 저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해주신 강력한 도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설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이 믿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고 체험하며 목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삶.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후렴 가사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오직 주님 안에 무엇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사가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강한 손이 날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 가사를 쓰신 분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그런 감정 가운데 이 가사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어금니 꽉 깨물고요, 주의 선하심을 나 노래합니다. 왜요? 주님의 강한 손이 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강한 손이 날 붙잡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이요, 제 눈에 확 들어오게 되면서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바다 끝은 이거는 그냥 죽음입니다. 바다라는 것은 이 무적행, 이 바다 용이 거하는 이 악한 처소인데 그 바다의 끝이란 얘기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당했다라고 생각할 법한 그곳이에요. 하나님 날 버렸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시더라도 나는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현장인데 시편 39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빌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기 안에 힘이 있어서, 그래서 내 율법의 기준대로 내 도덕과 윤리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교만함에 근거해서 그렇게 설교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핍박과 고난과 조롱과 박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주의 강하신 손이 자기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입술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요즘 어떤 무기력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강하신 능하신 팔에 여러분 영적인 시선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 한 구절 더 나누고 싶은 게, 제가 주님의 손이 저를 붙잡고 계십니다 라는 말씀을 막 찾아보는데 시편 139편이 먼저 눈에 들어서 아까 방금 나눴거든요. 근데 시편 41편의 이 말씀도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윤수 집사님에게,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간사님을 고치고,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고치고,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약속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1편 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내가 누워있을 때마다 나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일으켜 주시나이다. 회복시켜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레도에서 장로들에게 설교한 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아니라 주의 능하신 팔이 나를 붙잡고 계셨기에 내가 그렇게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긴 것과 내가 그 관계 안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이제 마지막으로 보지만, 이제 언제 볼지 모르지만, 아니 영원토록 천국에서 보겠지만 너희도 주님의 능하신 팔을 의지해라. 이 설교를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능하신 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온전히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여호와의 능하신 팔을 우리 붙잡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자라가자, 승리하자라고 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구절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가감없이 거리낌 없이 너희들에게 전하여 주었고 가르쳐 주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아비된 마음, 부모된 마음 느껴지지 않습니까? 좋은 거 있으면 뭐라도 먹이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뭐라도 먹이고 싶고, 뭐라도 누리게 해주고 싶고, 뭐라도 경험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엊그저께 저희 교회 여기 7층에 학원 입시 발표회가 있었거든요. 입시 설명회가. 이 자리가 꽉 찼어요. 어떻게 하면 삼육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특별히 의대 법대 보낼 수 있는가, 그거 막 컨설팅 해주고 막 디렉션 주시는데 세상에 여기가 꽉 찼어요. 제가 뒤에서 이제 스텝으로 마이크 켜드리고 이렇게 영상 잡아드리면서 속으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이 어머니들 다 우리 교회로 보내주자. 가장 좋은 곳이 스카이 명문대학이 아니고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오두막이라도, 그곳이 빈들이라도 주님이 거하시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렇게 주 앞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먹이고 싶고, 누리게 하고 싶고, 보여주게 하고 싶고, 경험시켜주고 싶은 그 아비의 마음,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며 가정을 놓고, 지역을 놓고, 교회를 놓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기도가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와 사회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영적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회개와 믿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보는 겁니다.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나의 죄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보면 여러분 수치롭지 않아요. 여러분, 왜 죄 고백이 어렵습니까? 왜 회개가 잘 안 됩니까? 수치스러우니까요. 창피하니까요.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회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죄 고백은요, 주님이 덮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룻기에서 얘기하듯이 덮어주세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요, 그 회개 가운데 무엇을 주세요? 21절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나를 받아주셨다. 이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절대 세상 앞에서 쫄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 앞에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공급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 앞에서 회개하고 주께서 공급하시는 믿음을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